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함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 형상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또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또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은혜의 가장 주요한 것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배적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또한 듣는 일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또 경외감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으로 들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감상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상하고 듣고 그냥 이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예배의 순서의 일부로서 여겨지기도 하고, 빨리 이것이 끝나서 교제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찬양도 좋아요. 하고 다른 거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생활하려면 이걸 견뎠다가 끝나고 뭐를 해야 되는 이런 것쯤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이들도 좀 제발 한정적인 게, 예배를 드려질 때, 설교가 나올 땐 정말 열심히 전심을 다해 듣지만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다 그때 이상의 감정 이상을 그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다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예배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이상의 것이 아닌 그것 정도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과 또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감상용으로 준 적이 없어요. 예배의 순서로만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은 또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순종을 만들어요. 물론 이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전하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적용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맞아요. 설교자에게 똑같습니다. 이것은 듣는 이에게뿐만 아니라 전하는 이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모든 인생, 건강, 젊음, 커리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살았던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버리운 자처럼 살까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들은 참 무서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언제나 거기서 제외되는 듯한 열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환상,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께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말씀의 일부가 되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것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광에 처한 사람들, 이 복음을 들어 알게 된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어야 하고, 이 믿음 참된 믿음일 때 반드시 순종함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렇죠? 전편의 내용이 오늘 후편이고, 제가 지난번 약속하기 오늘이 더 본론일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직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좁은 길, 또 그 협착한 길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넓은 문에서 넓은 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 또 죄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바른 온전한 자리에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저는 지난번 설교를 두 개의 길을 대조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이, 그런 설교의 내용이 주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먼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좁은 문을 따라서 좁은 길, 그다음에 또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별되어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언급한다라는 것은 굳이 설교를 다시 하는 일이라 그럴 건 아니고요. 단지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그냥 기억나시도록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 보여요. 정말로 다양한 삶의 길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 참된 영의 길은 오직, 그런 의미에서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좁은 길이라는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두 길만이 있지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을 따르는 길, 세상을 따르는 길, 신앙,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 이렇게 나뉘어져서 따로 있지, 이것들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3의 길,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치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이루어지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년부터 살펴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문맥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예?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넓은 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든 아니면 자아와 세상과 죄악을 따르는 죄의 길이든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일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반드시 두 개는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이 두 개인 것처럼 이 운명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운명도 딱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주의 이름으로 고통을 이러면서 하더니 모든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괜히 사람들 겁주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에도 반드시 영원한 멸망과 저주, 심판, 지옥, 영벌, 성경이 약속하는,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멸망, 구원과 심판,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저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할 것인데,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난번 설교는 이 본문의 이 표면적인 내용에 따라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한 각각의 분명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게 지난번 설교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길은 어떤 특징이 있냐?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사람이 많지 않다. 또는 반대로 넓은 문이다, 넓은 길이다, 사람이 많다. 그러고는 어떻게 끝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길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것에서 좀 범주를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두 가지로 줄일 건데, 첫째는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길이 벌써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만 범주를 줄여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범주를 줄여서 더욱 범주를 줄여 이 길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운명, 그 끝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문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게는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좁은 문이 도대체 뭐다라고 말을 안 해주셨어요. 이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이다까지만 얘기해 주셨지.
자, 물론 우리는 이 문들이 의미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어떤 신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해요. 넓은 문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중심되어 사는 삶이에요. 믿음이 아닌 불신의 삶을 살고 죄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에요. 그죠? 조금 여러분 설명한다면 넓은 문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서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넓은 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평생은 아무런 아주 특별한 어떤 작용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이 길에만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고속화도로라는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요. 제가 한번 미국에 일주일에 한 수천 킬로를 달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들은 나갈 때 잘못 나가잖아요. 최고는 그 서부에 있다는데 나가야 돼서 못 나가면 800km를 갔다가 다시 800km를 돌아오는 길도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렇게 그 사막에 데스밸리도 가보고 막 가봤는데 정말 미친 듯하게 달려요. 근데 한 번 잘못 나가면 빠져나갈.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은 한 번 들어선 이 길은 한 번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넓은 문이 이렇게 있고 좁은 문은 물론 하나님을 일반적으로는 주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삶이요, 죄가 아닌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좁은 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해해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씀의 참된 의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보이시는 좋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일반적인 걸 넘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특별한 의미, 이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우리에게 들리시기를 원하셨던 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헤아려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특별하게 저만 이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의 신령한 걸 받아서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 그렇다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또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 헤아려 보십시다. 저 좀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을 문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 이 좁은 문이라고 부르는, 좁은은 형용사예요. 근데 이 문, 게이트. 이 문 자체는, 이 문이라는 것은 본문 자체에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어요. 물론 좀 전에 되겠지만 이 문은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될 수 있고 거룩이라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경건한 삶이라는 이 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삶이라 이런 걸 통과해서 이렇게 갖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는 이 문이 어떤 문이라고
설명은 이렇게 형용사로 특징 설명해 주셨지만 이 문이 정확히 어떤 문인지는 들려주지 않았는데 다른 본문에서 이 문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10장 7절 본문을 이렇게 손을 꽂고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 이스라엘을 한정적으로 좁게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린 염소가 아니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양이 바로 양의 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찾았느냐?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문이 정의를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이 문을 의미할 때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을 어떤 것으로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내가 문이다. 바로 내가 바로 좁은 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문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문이세요. 문. 이 문은 어떤 다른 것, 신앙의 어떤 외부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구약에서 구원이든지 뭐 종말이든지 무슨 선물이든지 뭐든지 이것들은 그냥 아무데나 핑핑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타겟을 향해서 계속 방향을 가리키고 나아가고 있어요. 뭘까요?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에게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도록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성경 해석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구원은 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뭐 사막의 물이 이런 얘기들 다 비우고 여기에 진짜 핵심은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것을 잘 쫓아가면 우리 요즘 요한복음 읽지만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람 언제나 이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수많은 중심 신학이니 뭐니 이런 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은 그분을 향해서 왔고 그분을 통하여 신약의 모든 것은 펼쳐지게 되어 있는 이런 중심. 이것만 안해도 여러분 성경에 뭣도 모르고 보는 신학자보다 100배는 뛰어납니다. 아셨죠? 자, 그러므로 이 문도 다른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성경의 비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리십시오. 자, 그리고 이 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 앞에서 깔짝대요. 제가 생각하는 문은 그래요. 넓은 이 길에 우리가 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넓은 문에 있어요. 그래 갖고선 우리는 언제 넓은 길을 사는데 갑자기 너무 넓은 길에서 아주 조그마한 좁은 길로 빠지는 것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 설교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 넓은 길에서 아주 작은 샛길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전혀 다른 방향이 다른데 그걸로 연결되는 어떤 것들이 조그맣게 열려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 넓은 길에 막 달려가지는 않지만 그 길에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서 막 여전히 이 문 앞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까불까불 놀고 뒹굴고 이러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목사님 진짜 영적으로 그 길이 있고 뭐 이렇게 아니 그 제 이미지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쳐다보고 있고 그분 앞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주와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이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주와 구속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저 좀 보세요. 왜 제가 문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지 알겠죠? 맨날 그분 말씀을 듣는 어디 입구까지는 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모든 것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서 구원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는 안 들어와요. 예전에 어거스틴이 그랬죠.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옳은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질 못해. 이 넓은 길에 대한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 좁은 문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자에게만이 좁은 길을 걷고 그 험악한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이루는 생명으로 이루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왜 문이 끝인지 앞인지 저는 앞인 것 같다고 그랬죠. 네. 물론 뒤로도 또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정말로 이루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그런 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자, 이 말씀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는 멸망의 길, 여기서 이제 돌이키고 벗어나서 내가 내 죽음, 내 육체로 여는 이 좁은 문, 즉 양의 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고 참 인생의 문이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그런 초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이냐, 좁은 길을 통해 이제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길이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 천국을 얻고 누리라고 부르는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뜻하며, 이 문을 통과하여 걷는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예요. 내게로 와라. 나를 영접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나를 쫓아서 이 좁은 길 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에 이르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표현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자신을 믿는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했는데, 이 문은 찾기도 어려워서 좁은 문이고 들어가기도 너무 어려운 문이라 좁은 문입니다. 또 사람이 찾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좁아서 들어간 사람이 정말로 많지가 않은 그런 아주 좁은 문,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들 싫어요. 끝으로 양자들아 뭐 이런 식 말고 마치 우리가 큰 국가적인 회의에서 어떤 걸 낭독하는 것처럼 좀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할 때 이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저 좀 보세요. 이 넓은 길에서 좁은 문을 보게 하셨고 또 내게로 들어와라. 정말 좁은 문이라는 건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놓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와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들어오질 않고 피하고 찾지 않고 이래서 너무나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 적고 또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길이라 좀 있으면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이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이 좁다는 의미는 좀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많은 가능성이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야.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좁은 마음의 소유자야. 받아들임이 적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문이 좁다는 의미는 많은 가능성이 없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의, 그분의 공로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문 밖에는 다른 어떤 구원이나 또 다른 생명이나 어떤 복락이 전혀 없기에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이 길은 이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길은 오직 유일하고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라는 말을 빼고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에서의 이 가장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세상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라는 자기들의 진리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 얘네들은 종교가들처럼 덤빕니다. 왜 니들 막 옳다. 이게 바로 무서운 종교인데, 자 이게 다 이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디에든지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말은 어디에도 진리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해요.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주의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다원주의 사람들은 말해요. 구원의 길은 넓다. 절대 좁지 않다. 또 많은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들을 쫓아가면 어디로 갔든지 정상에 오르는 길이 산에서 만나듯이 이 넓은 어디든 가든 많은 방식의 길이 이런 것이든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신이든지 이렇게 불리는 어떤 절대자든지 구원이든지 만나게 된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절대적인 건 없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이런 우리 기독교의 외침에 대하여 극도로 혐오하고 극도로 부정하고 극도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진리에 절대 진리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이요. 십자가와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 배타적인 이 절대성을 외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비관용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진리를 전파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좁은 문이며 그러하기에 이 문은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주 작디 작은 좁은 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또 반드시 좁은 길을 나가게 되는데, 좁은 길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건데, 저는 두 가지 요소에서 살펴볼 겁니다. 이 좁은 길이 왜 어려운 길인지. 첫 번째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길은 환난을 항상 같이 동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좀 이따 여러분한테 더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 13장과 24장 9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이 단어장에서는 이 환난으로 번역된 단어와 이 좁은이라는 말은 친족 관계에 있는 이렇게 친족 관계에 있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이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또는 24장에 보면, 좀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이것들이 친족 관계, 항상 연결돼 같이 있는 친족 관계와 같이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좁은 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계속.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받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는 삶, 의를 추구하는 이 삶에는 박해와 거슬러 악한 말과 또 환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걸 더 확증하게 되는 것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말해놓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 전에 있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도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 아까 이게 같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 좁은이라는 의미와 언제나 친족 관계에 있는 같이 쓰여지는 말로 잘 등장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좁은이라는 말은 환난, 박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것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자기가 돌로 맞고 그랬던 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왜냐면 왜 안 두렵겠어요? 그렇죠?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이랬는데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하나 더 찾아봅시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지금도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너 잘났다. 넌 맨날 뭐 믿음 하면서 넌 그러냐부터 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믿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약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미친 듯하게 달려들잖아요. 저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목사가 한마디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시면 믿음이 있는 자가 갈등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도 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얘기했죠. 현대 미국에서도 이 말씀은 진리이다. 지금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로 불리고, 때로는 율법주의자로 불리고, 때로는 수많은 잘못된 이름들 불려서 교회조차 그들을 정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전부 점점 지옥으로 향하는 그곳에서 거슬러서 산 위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 이게 환난이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냥 큰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고난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죄가 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길에 따르는 좁은 길, 박해와 환난과 이런 일 겪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놈들 다른 놈들인데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병균을 가지고, 암 같은 경우 여러분 병균이 오면 면역세포가 등장해서 막 싸워서 잡아먹는데요, 대식세포가. 근데 암은 딱 등장을 해도 봤는데 저건 적이 아니네, 내 몸같이 생각을 한대요. 그럼 공격을 하질 않아요, 별로.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보니까 얘네도 돈 좋아하고
얘네도 지 잘난 맛에 살고, 얘네도 쾌락을 쫓아 살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얘들한테 박해가 없는, 혹시 그런 것들이 세상과 잘 협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자 하는 자, 이들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런 경건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좀 두려워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박해와 환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운명이에요. 이건 거듭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이럴 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비슷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박해, 진짜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스려서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참된 믿음은 그때서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안의 때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때에서야 진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안락하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시떨기에 그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런 것이 올 때 이들은 믿음이 없던 것이 드러나고 이럴 것 같으면 난 못 믿는다고. 그리고 또 오랜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면 믿음을 떠나고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말세에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다른 길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문이 다른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문이 든 것처럼 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다. 환난과 박해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각오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장수들이 그 임금한테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할 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예전에 그런 어떤 뭐 군인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한 맹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박해가 오든지, 아니 박해가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져도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환난과 박해는 성도에게 반드시 함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이 좁은 이유는 두 번째, 이제 내적인 면에서예요. 첫 번째는 그 길이
외부로부터 박해와 환난과 이런 것들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부로부터의 문제인데 이 길이 바로 본성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거스르는 게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어렵듯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넓은 길이었어요. 왜요? 그냥 내 길을 따라서 자기 본성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격려받고 살아왔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좁은 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어려운 길이냐?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요. 내 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렵습니다. 이 길이 좁고 힘든 이유는 육체와 옛 자와 그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와 거룩,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렇게 내 것과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본성과 어떤 것이 일치할 때 내가 원하는 일과 내 본성이 맞는 일과 딱 맞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넘쳐요. 의욕이 막 생겨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내 본성이 돈과 잘 맞잖아요. 돈 벌 때 여러분 돈 똑은 피곤도 없앤대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할 때 피곤치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게임 공부하라 그러면 3박 4일 못하지만 PC방에서 3박 4일 저기 뭐 죽어가는데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본성에 맞는 일, 새로운 본성에 맞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눈들이 반짝반짝 하시고 막 몸에서는 피곤해 왔는데 생기들이 막 넘쳐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본성에 맞는 일, 새 본성에 맞는 일이 주어졌기에. 아멘? 뻔뻔하네요. 네, 이 새 본성이 예배함 맞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본성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옛 자, 제된 본성이 역시 여전히 작용하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리고 가만 내버려두면 왕성하게 올라오는 그 우리 이 풀의 잡초들 같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막 다시 돋아내서 새 본성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기뻐하는 이 본성의 길을 억눌러 버리고 다시 이것이 지배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길을 출발할 때 너무 기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다 이러면서 거기로 갔지만 어느샌가 그것이 막 풍성이 자라나서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콧기에서 이렇게 가든지 제 공중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골드리트리버 같은 애들이 참 자기 성격이 강하거든요. 주인이 가다가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놀고 싶으니까 발랑 뒤집어요. 그래갖고 질질 끌려가는데 안 가려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짐승처럼 이 길을 정말 질질 예배 좀 제대로 드리자. 좀 성경 좀 읽자. 좀 제발 기도 좀 하자. 좀 이번 달부터는 우리 새로워지자. 찬송 좀 정말 정말 전심으로 좀 하자. 뭐 박수 좀 치자.
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이 길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바로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을 우리 홀로만 걷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는 혼자만 이 좁은 길을 가면 정말 외롭고 지칠까 봐 이렇게 서로 말썽을 많이 피우는 가족이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또 같이 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또 지치면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는 이만한 작은 팀도 주셔갖고 또 이것도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또 이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거든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6절, 17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 사도가 얼마인지 생명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다 처음에 하체했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17절.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네, 우리 주님은 이 좁은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바울의 곁에 서셔서 그를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손을 뻗어 당겨주시기도 하고 고난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끝까지 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통해서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과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신앙의 모든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신앙의 삶이 뭐냐?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연합, 이게 바로 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길 바라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것도 좁은 문이 아니라 그냥 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이 바로 이 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에 우리의 본성이, 세상의 압박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게 좁은 길이긴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쫓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참 생명의 복락,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문이 시작이든 끝의 문이든 제가 같다고 한 거예요.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함께함, 연합,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핵심이요 비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 원천이자 능력,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믿음의 연합으로 다시 한번 이 문에 들어가고 그분을 쫓아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이 길의 끝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 생명의 삶, 이 영원한 복락을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